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들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각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근접하며 몸을 땅에 묻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발에서 씻으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발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굳이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하고 세상에로 자라가 감사하여 떡을 먹는다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먼저 온과 하인의 이름에 소금을 들여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을 얹고 나무 안에 묻혔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자격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했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모습을 보면 그 나그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하다가 한낮에 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오정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팔레스타인은 이때가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브라함도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토리 나무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단도 쌓고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곳에 천사 3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 3명에게 이곳에서 조금 쉬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떡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위해서 떡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식물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1스에는 얼마나 되냐면 8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아는 뭐냐면 밀가루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8리터에서 15리터가 1스아예요. 그러면 3스아는 24리터에서 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밀가루를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베이킹을 조금 합니다. 스콘도 만들고 그러는데 스콘 저희 집사람하고 사랑이하고 배불리 먹는데 거기에 박력분이 400g 들어가요. 400g. 그러면 배불리 먹습니다. 근데 지금 1스아가 8리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아비가일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밀가루가 5스아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5스아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먹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천사 3명을 대접하는데 이만한 양을 지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보시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엉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르트 같은 것으로 그 고대 근방에서 쉽게 먹는 흔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를 위해서 요 엉긴 젖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냐면 송아지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로 몇 명을 먹을 수 있을까요? 송아지 한 마리로. 우리가 수련회 때 가가지고 스테이크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가져간 그 양이 얼마나 됐죠? 3kg 정도 돼요. 3kg. 3kg를 가져가서 저희가 14명 정도 먹었죠. 물론 제가 생각해보다 좀 작아서 배불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불리는 그렇지만 그 정도 먹었죠.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로는 거의 1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잡은 게 굉장히 좀 적은 양이 아니죠. 송아지를 잡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굉장히 좀 여들여들하고 또 맛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요거를 잡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밀가루로 준비해서 떡을 만들었고 그리고 송아지로 준비했습니다. 뭐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모습을 통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의인의 길이 이렇다. 작은 것을 약속하고 큰 것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죠? 작은 것을 약속하고 큰 것을 여기서 잠깐 쉬어라. 너 잠깐 쉬어서 내가 조그만 음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뭐죠? 굉장히 크게 대접했다. 이것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미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특별히 나그네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지켜보시고 또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오늘 PPT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할 때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즉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 대접한 걸 통해서 내가 다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이 될 만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될 만한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을 잘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장로, 감독 중에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도 또 연관을 시키냐면 예수님이 구원과도 연관을 시켜요. 구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때 그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한편에는 양들을, 한편에는 염소들을 둡니다. 염소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왼쪽에 있는 양들은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은 그 예수님을 잘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아플 때 예수님께 이렇게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새와 동물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양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들이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그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니까 그렇게 나그네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물질로도 도와주고,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나만 위해서 살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이 그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이방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방 교회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아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헌금을 모으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도와줘야 되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잘 살아요. 그럼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곱하고 나서 이제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준 그 음식을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사라를 물어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라가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앞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얘기하면 끝나는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사라에게도 전해져야 되는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제 천사와 아브라함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이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거든요. 벌써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들었다면 그렇게 웃을 일은 없죠. 한번 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고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아브라함에게 재확신을 주고 사라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걸 알려주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라가 아기를 이렇게 잉태하면 되잖아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사라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알게끔 하지 않아도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받는 대상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천국 있잖아요. 그게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연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이런 공격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조선시대 1600년도, 1700년도 거기에 보면 뭐 성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느냐? 그 사람이 다 지옥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가 천국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굉장히 좀 이렇게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카드 사회에서 그 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혜택이 좋은 카드도 만드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 카드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카드는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그것을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똑같이 하면 모르는데 혜택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그것을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그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고 했을 때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한테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못 들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면 그 혜택들을 얻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도 뭐가 있냐면 아는 만큼 누려요. 아는 만큼. 모르면 못 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경차를 샀어요. 경차. 여러분, 경차를 사면 경차 카드가 나오는 거 아세요? 주유 혜택에 경차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차 번호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 번호 이렇게 긁으면 그 매월 그 주유비를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을. 그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카드를 신청을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주유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1년에 꽤 많이 혜택을 받아요. 30만 원 이상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면 이거 100만 원 이상을 손해본 거죠. 아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럼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모르면 못 얻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장자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건 아니에요. 바로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올 때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때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은 걸 보고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고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딱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안 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말이야, 야 이건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그것을 미리 듣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 일어났을 때,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진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곧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를 줄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기 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확신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17장에서 한 번 확신을 준 게 아니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이제 곧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임신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임신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관계를 맺어야 임신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기 위해서 미리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그곳에 정탐하고 나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계획을 바꿔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2년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 걸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받는 그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들어갔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확정했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뭐냐면 그 불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견디고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더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뱀을 통해서 한번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족에게 계획했던 것들은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획한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룰 때 누가 간섭을 하죠?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간에 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제거하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곳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화형이에요. 화형, 불에 되는 거. 그래서 총상이다 그러면 순간적이죠. 교수형이다 그럼 순간적입니다. 대기할 때가 되게 힘들지 죽음은 금방이거든요. 근데 화형은 달라요.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화형입니다. 화형.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서의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이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할 때 당당하게 나가거든요. 당당하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살이 태워질 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나한테 만약에 그런 순간이 왔으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못할 겁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책으로 낸 책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모두가 다 죽기 전에 두려움에 빠진대요. 대부분 두렵고 근심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순간에 담대함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죽어야 되고, 그리고 순교를 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제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태어나기 전에 제 딸이 태어날 것을 전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의심이 되지 않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확하게 준다. 시험관을 났거든요. 근데 시험관 되게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관을 할 때도 저는 일산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되게 유명한 차병원도 있고, 그리고 삼성병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삼성병원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믿지 않았어요. 차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 마음가에 뭐가 있냐면, 병원은 중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떤 병원이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되면 가가지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 타고 20분 거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 거라고 확신이 된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가 태어날 때도 우리는 이제 자연분만 원했거든요. 원래 사랑이 태어날 예정일이 18년도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그래서 예수님과 같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생일이 11월 16일이거든요. 40일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지고 이제 아기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때 청년부 신방 때문에 이제 밤에 다른 데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 만에 났거든요. 근데 났는데 아기가 그때 그 몸무게가 양수까지 다 해가지고 2kg가 조금 넘었어요. 양수가 빠지면 1.8kg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2kg가 돼야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8kg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kg 되는 아기를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궁이 안 벌어져서 24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리고 24시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를 태어날 때 배를 누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후로 아기가 급속도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막달에 아기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면 자연분만이 안 돼요. 자연분만. 그래서 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어야 되거든요. 안 울으면 폐가 제대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가 태어날 때 애 한 번 했어요. 애 한 번 해서 인큐베이터에 열흘밖에 안 있었습니다. 열흘밖에. 그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미숙아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넣는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머리가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줘요. 이런 것들을 흐지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걱정도.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가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과연 이루어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구를 믿으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확신으로 계속 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 마음에 품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수긴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